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길을 행한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 우리 앞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 구원의 기쁨, 대적의 멸망, 이걸 바라보고 기뻐하며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상징인 바로 왕의 그 모든 군대들을 물속에 하나님이 다 빠뜨리셨는데 돌처럼 납처럼 깊이 잠기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잠길 때 이스라엘은 잠기지 않았습니다. 건너편으로 그들은 다 걸어서 나왔는데 그 이유는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세례를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0장에 보면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성령 세례를 함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면서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기까지 내가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다른 물 세례나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사건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세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쉽게 얘기해서 왕이 되시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지요. 세상 임금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역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 백성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고 죽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에 참여하여 그들이 세례를 받고 또 홍해 바다 건너편으로 나온 것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5절에 만일입니다. 만자가 빠졌네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바로 앞으로 있을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마땅히 죄인은 바다에서 다 빠져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은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었죠.
홍해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모세가 노래한 것처럼 주의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려고, 그래서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홍해를 건너는 일, 곧 죽음을 이기는 세례를 주시고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였고 미리암과 여인들은 소고를 잡고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노래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부를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라고 앞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 그 기쁨,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얼마나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홍해가에서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그들을 데리고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매튜 헨리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를 떠나 수르 광야로 나아가게 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해안가로 밀려드는 애굽의 군대의 물건들을 줍느라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구나 큰 승리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에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이렇게 자연환경이 좋은 관광지에 가서도 이렇게 한번 올라가서 딱 보고 봤으니까 됐다 내려가자, 그렇지 않잖아요. 그 모든 정취를 충분히 누리기 위하여 거기에 여러 시간을 머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홍해가에서 그들이 경험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 말할 수가 없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성경에 보면 또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 몸이 변형되셨습니다. 입으신 옷이 세상의 여인들이 빨래하여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희게 그 옷도 변형이 되셨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별세에 대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진정한 출애굽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하늘이 열리는 황홀경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여,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뭐 누구라도 그런 광경을 봤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산 아래에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승리와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곳에 계속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홍해만 건너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홍해가에서 나라를 이루고 찬미하라고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가서 율법도 받아야 되고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홍해 앞을 떠나야 됐습니다. 놀라운 구원과 감격의 장소이지만 그곳을 떠나 이제 전진해 나가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자,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3일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했고 3일 만에 물을 만났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래 지명은 뭔지 모르겠는데 물이 써서 마라라 하였고 그래서 그곳 지명이 마라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출애굽 백성들이 있던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었으면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물을 3일간 마시지 못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분은 여기를 설명하면서 합법적으로 불평할 만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못 먹으니 누구라도 원망할 만하죠. 그러나 그들은 3일 전에 큰 구원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후 하나님을 찬양하던 똑같은 입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 물이 없다. 물을 만났는데 써서 먹지 못하겠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감격에 겨워 찬송 부르고 소고를 잡고 춤춘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홍해가를 떠나기를 주저하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승리를 영원히 기념하고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3일 후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과 이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금방 불평하고 원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유대인이나 우리나 이 시대 사람이나 그 시대 사람이나 인생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계로 거울로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 그리고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광야 사건을 추억하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홍해를 건넌 적도 없고 마라의 쓴 물을 인하여 낙담한 적은 없지만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순례길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했는데 3일도 되지 않아. 믿음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감격이 싹 식어버릴 정도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과 시험의 요소들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시다니,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내 대신 나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나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셨다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정말 어찌 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떨리고 그런 적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을 때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 마라의 쓴물 같은 것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그러들게 하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건 특별한 몇 사람이 아니라 예외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찬미하고 있는데 사흘도 지나지 않아 쓴 물을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쓴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직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시점입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행사와 구원의 영광을 본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에 비하면 수년 또는 수십 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긴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보였던 쓴물을 인하여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벗어날 때가 능히 되었다. 이걸 마음에 새기는 이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없을 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달랐습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광야에 거하며 마실 물이 없을 때 기록한 시인데요. 부제에 보면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물이 없는 곳이죠. 자,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유대 광야에 거하면서 물이 없는 그곳에 목이 마르지요. 갈증이 그냥 찾아오지요. 그런데 물이 없다고 다윗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이것을 뭘로 바꿨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물이 없어 공핍한 정말 갈증을 느끼는 이 갈증을 이 다윗은 영적으로 바꾸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목마른데 물만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내 영혼이 주리고 갈망한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기를 구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목마름의 갈증을 그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는 것으로 다윗은 바꾸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도 역시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했는데 다윗도 역시 목마름을 경험했죠.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슴이 목이 마르면 물을 찾을 때까지 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그처럼 다윗은 목이 마를 때 물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갈증을 이제 바꾸어서 영적인 갈증으로 그것을 바꾸어서 동시에 하나님을 함께 찾았다는 것입니다. 물만 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무엇에 결핍을 느낄 때 하나님, 제가 느끼는 결핍,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만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결핍 가운데서 보니 제게 제일 부족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에게 먼저 그것을 채워주십시오라고 영적으로 먼저 바꾸어 적용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목마름도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말라 죽지 않았어요. 목마름도 그가 경험을 했지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다윗은 70이 넘어 기운이 지나요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 홍해를 건너는 특별한 체험을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베푸심을 인하여 찬양하며 춤을 춘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이 경험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3일 만에 바사삭 부서져 버린 모습입니다. 3일 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것이 3일 후 지금 나의 현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3일 전과 3일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목적이 바뀌시는 분입니까? 바뀌지 않는 분이십니까? 바뀌지 않죠. 아니, 3일이 아니라 3년, 30년, 300년, 3000년이 지나도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 더 변치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다음에 그 다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즉시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 시간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보고 배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를 믿는 믿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시험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영어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시험이라고 구분하지 않았는데 영어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죠. 사단이 주는 죄의 유혹의 시험, 이건 템테이션이라 이렇게 구분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으로 테스트입니다. 또는 테스팅, 테스트.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하나님은 죄의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거죠. 사단의 악한 시험,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주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런 죄의 유혹을 능히 이겨내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또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 붙들게 하시려고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테스트이죠. 학생들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알아보는 것은 시험을 치러보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을 알아보시고 또 스스로 깨닫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찾게 하시는 방편, 그게 시험이다 그 말이죠. 아더 핑크는 광야를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했는데, 첫째는 광야의 시련과 시험은 우리 심령의 악함과 육신의 고칠 수 없는 부패를 드러나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선함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광야 훈련의 첫 번째 이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시험들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과 그 은혜만 붙드는 자가 되라고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처하게 하시되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시험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주께서 그를 그 지경에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도 이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오늘 사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며 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건강상의 문제도 오고
그 다음에 물질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찾아오고 또 뭐 가족 간의 그런 뭐 이런 정말 자녀가 조금 문제가 생기든지 남편이나 아내에게 문제가 생기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정말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러 물이 없는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고 물을 만났는데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원하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수르 광야길 가시면서 이 뒤에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자 이제 막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다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말씀하시고 반석으로부터 200만이 다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물을 공급해 주셨지요. 하나님은요, 광야를 할지라도 마음만 잡수시면 광야 한가운데서라도 샘을 내셔 그 백성을 처음부터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수르 광야로 인도하사 3일간 물 구경을 못하게 하시고 마라의 그 쓴 물도 하나님이 미리 단물로 바꿔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물이 달아졌더라. 그 다음부터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고요. 쓴 물로써 시험하셨다고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그들이 쓴 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8장에 가면 40년 광야의 삶이 끝나갈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광야 40년의 삶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신 삶이다. 그걸 말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부터 몇 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지 형편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시려고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셨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 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는 만 가지가 넘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내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홍해를 건넌 일, 우리에게 홍해를 건넌 일은 무엇이죠? 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속의 사건이 오늘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건강성으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다 해도 2000년 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과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능력을 베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이 3일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며 3일 전 홍해를 건너며 세례받은 자임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당시 백성들과 같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거울로 경계로 이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려움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나무를 던짐에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어서 원망하던 그들이 마른 묵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는 무엇이죠? 메투엘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의 구리뱀이나 엘리사가 여리고의 우물에 한 병의 소금을 뿌림과 같이 단지 치유의 한 신호일 뿐 결코 매개체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나무에 무슨 약성분이 들어가 갖고 쓴물을 달게 바꾸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매개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죠. 어떤 이는 이 나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으로 해석을 한다. 십자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쓴물을 달게 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세가 던진 이 나무는 바로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마라의 쓴물,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다음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여러 가지 쓴 고통거리들, 시험거리들, 문제거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때 사람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만나는 모든 마라, 이 마라라는 말이 음식의 맛을 표현할 때는 쓰다라는 말이지만 이 마라라는 말을 사람에게도 사용을 합니다. 사람에게 사용하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고난의 고통,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의 이 쓴 상태를 마라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얘가 자기를 부른 이름이 바로 마라라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 즐거워하는 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남편과 큰아들 말론 작은아들 기른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10년 지난 다음에 남편도 죽고 큰아들 작은아들 다 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돌아가자. 이제 큰 며느리는 돌려보내고 작은 며느리는 끝까지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말했죠.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그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나를 나오미, 기쁨, 즐거워하는 자로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사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기쁨이라 즐거움이라 칭하겠느뇨. 마라라는 말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마음이 쓴 사람, 마음이 고통으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룻기 후반부에 가면 이 나오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오벳을 인하여 내 노년의 봉양자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쓰고 쓴 나오미 3. 그래서 나를 말하라 불렀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제도를 통하여 예표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인 그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을 얻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인생의 쓴 문제들, 오직 예수님께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해결해 주심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든지 예수님 믿지 말라는 핍박이든지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통거리로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일어난 일과 당신의 감정을 분리해서 대응을 하라.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났는데 물이 쓴 것은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이게 팩트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물 말고 다른 마실 물이 있다면 그들이 만난 물이 쓰든 쓰지 않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실 물이 충분하다면. 쓴 물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사람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고통을 받는 게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보고 고통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인생길에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훈련과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실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사건과 떼어내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고 세례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셨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있고 이런 나를 지금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잠재우는 방법, 그 쓴 물에 나무를 던진 것처럼 그 나무가 십자가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고통의 문제를 잠재우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다. 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나무였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모든 문제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결책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주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로 인한 모든 쓴 뿌리가 근원적으로 해소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때 모든 쓰디 쓴 마라의 문제들이 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무를 던지자 물이 달아졌다고 그랬는데 이 단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샘물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의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그러시죠? 오늘 본문 26절 또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여 그 모든 규례를 지키는 조건으로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순종함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늘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 그래서 인생에 쓴물이 나고 쓴맛을 보게 될 때가 있다면 즉시로 그 쓴물 곧 마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를 던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단물을 부어주시고 모든 상황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상황도 바꿔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수루 광야를 지나 마라에 쓴 물,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를 던져 단물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결론적으로 1차적으로 도착한 장소가 어딘가? 엘림, 물샘 12.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왔지요. 한 지파가 하나씩 차지할 만한 그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 풍성한 쉼의 장소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단물이 되기를 원하면 나무를 던져야 되는데 그 나무가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결국 그런 자들이 이르는 장소가 엘림, 먹고 마시기에 충만한 물샘과 종려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엘림의 평강과 은혜를 순례길에서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물샘 12과 종려 70주는 천국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하여 있더라. 여러분 그것도 이제 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인데요. 천국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오고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오는 양쪽 길에 이렇게 생명나무가 있어 12달마다 새로운 과실이 맺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엘림의 천국의 모습과는 부족하기는 하지만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이 천국의 상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 이르기까지 이 땅은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서 튀어나오려고 할 때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십자가를 적용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엘림 곧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라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여기 기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모든 일생의 삶 속에서 모든 쓴물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오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은혜,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모여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천국까지 가는 이 삶이 광야의 삶이라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넌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여러 가지 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모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정말 쓴물에 나무를 던진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날마다 엘림의 평화를 누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